평안하십니까? 2021년 11월 30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일용할 양식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평안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잠언 16장에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1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잠언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혜들의 어떤 모음이라는 것을 모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인정하게 되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문구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또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백발은 머리카락이 희게 될 정도로 오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겠죠. 나이가 연로한 자라는 뜻이겠죠. 또 그러한 백발은 그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하얘진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요. 더 젊어 보이고 싶어서 검은색으로 염색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연스럽게 머리가 하얘진 것이 그의 인생이고 연륜이고 또 그 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 경험들이고 얻게 된 지혜들이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졌던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의 이야기가 더 연결이 됩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공의롭게 살아온 그 사람의 노년에 그에게 생겨진 백발은 그의 삶의 면류관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단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다 영화로운 면류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그 인생이 공의로울 때에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며 살아왔을 때에 그의 백발은 그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 우리의 생각들, 이게 다 우리의 외모로 드러나게 되지요. 성경은 머리카락,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을 이야기하지만 또 세상에서는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거울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들을 품은 사람의 표정은 평화롭고 온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미움과 또 분노와 또 경쟁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표정은 결코 보는 이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의 자세와 우리의 언어까지도 영화로운 면류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롭게 사랑과 공의의 길을 걸어가며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성화의 흔적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3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혹은 급한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혹은 쉽게 분노하는 자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전쟁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결코 선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결코 사람을 얻을 수 없고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이해하려 하고 포용하려는 자는 그 어떤 용사보다도 낫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이 보았지요. 실력이 좋지만 성품이 너무 급하거나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은 결코 그 실력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지 못합니다. 잠깐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옆에 머물 줄 몰라도 결국에는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들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 쉽게 분을 내고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겠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불같은 성격을 잠재우시고 우리로 참게 하시고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품게 하실 때에 그때는 내가 아닌 주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가장 그 변화를 빠르게 정확하게 알겠죠. 혹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변한 것 같은데 하지만 나의 가족들이 나의 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아직도 먼 것 같고 아직도 나는 예전의 모습에서 변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교우들이 나의 변화됨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나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의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한 이들이 실수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복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비 뽑기는 무작위적으로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예전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손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 하지만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는 결국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이죠. 계획하는 것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계획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자는 혹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면 우리가 수고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만이고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계획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이상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맺히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에 나온 지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주신 지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유효하고 적절한 지혜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간구하고 구하고 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것을 항상 바라며 그 결과와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일할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값진 하루 또 보람된 하루를 살아갈 것이고 우리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 예전에 죄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또 급해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정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고 욕심내고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쳐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